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그 힘이 없어서 우리의 힘을 좀 보태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하셔서 우리의 여러 가지 함께 동역하는 그 선상에서 우리의 지혜를 요구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스스로 자존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삶의, 내 신앙의 정체성이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사고와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마음속에 정립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입을 열면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말의 흐름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리고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400여 년 동안 살면서 야곱을 중심으로 70인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입니다. 노약자를 뺀 거기 때문에 약 3배수 4배수 하면 200만 가량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엄청난 무리가,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애굽에 있다가 빠져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엄청난 이 세력과 힘을 가지고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만 봐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폐물을 그리고 물자를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조달받아가지고 지원받아서 이 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죠. 자, 왜 성막이 필요했겠습니까?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광야의 이동식 교회죠. 이동식 교회예요. 그래서 움직일 때는 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집 천막을 치고 또 거두어서 이동하는 것처럼 성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성막을 건축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또 선물들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명령하도록 합니다. 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이러이런 저러이런 물자가 필요하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성막과 그 외의 선물들을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정말 귀하고 보배롭다고 생각한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성물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억지로 빼앗으시지 하지 않고 강제권을 갖지 않고 사람들마다 다 분량을 정해줘가지고 당신 20, 당신은 30, 당신은 50, 당신은
A, 당신은 B, C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고 모세 앞에 내놓고 일 맡은 사람들 앞에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성물을 만들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본문에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러분, 21절에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6절에 보세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랬어요. 또 넘어가 봅니다. 29절에 보세요. 자,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막을 건축한 그 시대의 배경과 또 거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 이것을 비추어서 오늘날도 예배당을 건축하잖아요. 혹은 거룩한 단열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짓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지어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모토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건축물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릴 때 때로는 이 부작용이 나고 잡음이 나고 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율적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필요적절 요소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우선 먼저 목적과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쫙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무리수가 생기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 자원하는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성령 안에 감동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정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사역을 다하여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 진행되고, 세 번째로는 그와 같이 함께 헌신했던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말씀이 나오죠. 자,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 다음에 44절에 뭐라고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시는데,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자, 많고 적음의 문제입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라면 부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고 자원하는 중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했는데, 이 여인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충동이 그 속에 온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자랑 삼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헌신한 것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충동을 가지고서, 좋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 충동을 가지고, 과시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 감사한데 내가 오늘 이 전부를,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오늘 이 생활비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히려 그것을 드릴 때 부끄러워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주님 이것밖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한 걸 용서하옵소서. 그러나 이것 가지고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질 수 있다면, 주님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자기 중심을 담아서 이 마음의 중심, 헌신적인 이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질의 양입니까? 아니에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할 자기 마음의 전부를 올려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런 헌신적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복을 누리며 진귀하고 보배로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성경에 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넘어가 보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신약성경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찾으셨으면 아멘. 천천히 찾으세요. 193페이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너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게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교회와 이 이 일을 일을 듣는 듣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4장 34절로 가볼게요. 4장 34절 바로 앞에 있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같이 있음에 있으면 팔아 팔아 그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사도행전 4장 34절부터 5장 본문 말씀 나타나고 있는 초입의 이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은 비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의 말씀에 보면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중심으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놓습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고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에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교회 앞에 내놓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이 구제의 역사가 생명의 말씀, 복음의 역사, 이 선교의 비전과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었더니 보기에도 좋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겁고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좀 할까? 우리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그래서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작정하는데 처음 먹었던 그 마음대로 하지 않고 중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를 떼어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진정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놓고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나눈 그 이후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이 소유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봉사하고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머릿속에 이것은 내 것인데 라고 하는 사고가 계속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5장 4절에 보면 그 의미 부여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소유, 네 것인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걸 가지고 가진 그 소유를 가지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광 돌려서 거짓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더냐? 선택권은 너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선택도 드리지 않을 선택도 너에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려드릴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거짓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런 의미입니다. 왜? 나중에는 처음 마음 정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거요. 공동체가 함께 누릴 것으로 생각하더니 나중에는 왜 네 마음이 변하여 그것이 공동체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런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나가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 빌려 사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이런 아름답고 복된 심정으로 나가면 여러분, 그 드린 시간이 아깝지 않죠. 그리고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1시간을 드리고 2시간을 드리고 보람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국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제 출애굽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5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공색 실과 가는 대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과 호마네와 및 에봇과 형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여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누구든지 다 헌신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빼놓을 것도 없이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두가 동참한 겁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경기든지 11명의 선수면 11명의 선수, 축구 선수가요. 그리고 농구 선수나 배구 선수가 정말 진력하여 그 시간차 속에 함께 협력을 하고 함께 공조를 이루어 나갑니다. 여러분, 누구 알 것 없이 다 자기 몫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팀워크가 잘 된 그 팀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죠. 나중에 이 승률에 따라서, 이 순위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면 우승한 팀은 우승할 수밖에 없는 팀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막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직전에 34장 쭉 읽어가다 보면 모든 사랑하는 공동체 이 교우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협력하고 이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미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특별한 일꾼들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모든 공동체가 동참하게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쓰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모두가 동참할 일이고, 어떤 때는 특별히 거기서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실 때가 있는데,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35장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거기까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권능을 주시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시고 저에게는 안 주시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쓰신 것을 감사하고, 저는 또 이 모양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사역의 현장에서 함께 헌신하면 참 아름답고 보배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천하고,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묻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는데 이 한 사람뿐이 아니죠. 자, 3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공색 실과 다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사렐과 오홀리압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감동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복음을 붙잡고 동역자가 돼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씀씀이가 얼마나 세미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핀센트로 콕 찢듯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딱 불러주셔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침을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건 참 감사하죠. 올 한 해도 2024년도 이제 11월 중순 됐어요. 이제 다음 달이면 12월이에요.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두 가지 반응이 옵니다. 첫째는 야, 이제 한 해 끝났구나. 이제 머지않는 결산이구나. 그런데 한편의 마음에서는 어메, 벌써 12월이야. 큰일 났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하고 마음이 졸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가득 차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요? 한편에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여정에 지금까지 지내온 이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이런 점은 조금 부족했는데 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남은 한 달여 동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침표를 찍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지만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양화교회를 주께서 쓰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동역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 차순에 하나님이 또 다른 것을 주셔도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서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듯이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진짜 올 한 해 뭐 했는지도 몰라. 내게는 왜 이런 일만 생겼는지 몰라. 진짜 지긋지긋하다. 그냥 2024년도 같은 해는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어 하고 막 마음에 불편한 기색을 계속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잘 되고 형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것 같은데 왜 하필 저는 버린 자식 같네요. 하나님.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진상을 차려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도 잡고 동네 사람도 불러다 잔치하니까 진짜 아버지 진짜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그냥 욕은 안 했지만 불편한 기색을 보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이것이 다 네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확증하지 못하는 것뿐이 왜 보지 못하고 확증하지 못합니까?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왜 눈이 가려졌습니까? 불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계속 육신의 소욕으로 나가기를 소원하고 세상의 세풍에 젖어가지고 그것에 휘둘리다 보니까 앞이 캄캄. 여러분 안개가 끼었을 때는요 앞이 안 보입니다. 컴컴. 발람이 그랬잖아요. 앞이 컴컴해요. 얼마나 주위에서 그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는지. 그러나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자신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때에서 알아가죠. 그래서 발람 같은 그 대상을 향해서 그냥 나기만 또 못한 인생, 우리가 때로는 질타를 가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나기만 또 못한 인생 왜 그래? 그래도 나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보고 있는데 왜 깨어있어야 될 너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을 정말 10분 100분 잘 활용하다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때 정말 기쁨으로 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속에도 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 따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에 따라서 불처럼 일어나는 감동과 변화를 통해 주님이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